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기념주일에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그런 그 같은데 실제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한다.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주고 힘을 준다는 이런 개념 속에서 복음이라는 그런 가장 큰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26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께서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었을 때 오는 모든 유익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중요한 그 통로입니다. 또 거기에 교회는 해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기능하는 교회가 될 때 기능하는 성도로서의 교회, 기능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편 보면은 사실 이 교회 안에서 물질 얘기한다는 것이 조금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불편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피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 하여금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물 관리,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 뒤에 계속 말씀 보겠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받고 안 하면은 그냥 그걸로 만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의 의무인 것이고 이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날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앞으로의 삶,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모든 삶에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 들어서 불편하고 부담 가는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은 좀 부담감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불편한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니까 불편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기피를 했어요. 선지자들이 불편한 이야기합니다.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반발을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좀 피하고 있고 또 듣기 원치 않는 그런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가는 통로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인데 그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또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누가는 거기에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우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재물에 그렇게 마음을 뺏길까? 왜 재물을 이 땅에서 쌓아두는 그런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을까? 여기 34절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 다함이 없다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고 한결같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있어서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 그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 둔 바, 하늘에 쌓아둔 그런 모든 그 재물은 어떻게 되는가?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었느냐? 근데 어디에 재물을 쌓아두었는가? 그 재물을 쌓아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쌓아놨나? 근데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재물이 쌓여있다, 그 재물에 쌓여있는 것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나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 하늘에 얼마만큼 쌓여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삶에 큰 재앙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재앙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가 그 쌓아놓은 것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서 안식을 얻고 이랬으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다. 사실 그렇죠.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행복감은 조금은 높아진답니다.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높아집니다. 재물 가졌을 때 내가 사고 싶은 것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안정감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여기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다 돈에 관한 것인데 재물에 관한 것인데 이걸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여기 구하지 말라고 했고 여기 31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구한다는 것은 seek, 찾아다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할 때 그 찾는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 구한다는 말이고 또 여기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여기서 노력하다, 힘쓰다, 추구하다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이런 것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보세요. 어디 가나 정치계나 사회나 문화나 종교나 체육계나 돈 되는 것에 사람들이 마음 팔려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그 지위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다 빠져나가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 국민들은 순수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순수하게 세금 내라는 것 내고 다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눈먼 너를 가지고 온갖 못된 일을 많이 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것은 이 구제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선행위를 하고 구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서 구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뭔가를 해나간다 할 때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또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는 것이니까 유익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 구제를 향해서 어떤 사람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린 것이고 또 그것이 내게 상급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겁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바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생명사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떤 부족한 사람에게 흘려보냈다는 것은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이든지 기회든지 시간이든지 재물이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 당시 말씀할 때 물물 교환시키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또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지 이 생명사역이 무엇이고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있는 백성들 여기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절대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도 우리의 상급이 기억된 바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나눔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구제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내가 11조 드린다. 나 11조 드리는 것이 다 됐다 하지 마시고 11조 드릴 때도 제대로 드리시고요. 제대로 드리시고 내 전체 수입해가지고 제대로 드리시고 그 다음에도 뭔가 어떤 내가 베풀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해서 헌신할 수 있다. 그 플러스 알파로 뭔가 드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드리는 그것만 딱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께서 눈을 펴셔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11조 하자.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다 예물 드렸는데 이번에 이런 모든 것에 내가 주를 위해서 좀 봉사하고 드리겠다 싶어서 하게 되면요. 그 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시일반하는 식으로 굉장히 또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나눔의 삶 그리고 베푸는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이것은 너의 의무고 넌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의무를 감당하고 책임질 만한 그런 모든 것이 합당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는 다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무엇만 생각하면요. 하냐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큰 사람이 되야 되겠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까? 뭐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복 받아서 내 이름을 크게 높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축복까지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서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스킵해버려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나는 내가 정말 필요하고 넌 내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좀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복 주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떨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3절 말씀하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래서 아브라함을 많이 높이셨는데 그렇게 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는 말씀하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받을 것이라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통해서 복받는, 난 복받고 싶다 그러는데 실상은 복을 받을 일을 얼마만큼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진정으로 많은 복받기 위해서는요, 하늘에 많은 재물을 쌓아둘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늘의 재물을 쌓아둔 것이 있으면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재물이 쌓인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나눔의 실천, 베푸는 것, 여러분께서 가지는 시간과 재능과 힘과 능력과 재물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여러분들의 재능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재물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마다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하는 것이라면 하자는 거예요. 하자. 자,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이삭도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때 있었던 것 같은 흉년이 그 땅에 다시 들자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내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에게 너를 통해서도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 받는 것인데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교제의 기능은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친목단체의 모양 그 상담을 따른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에 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인데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입니다. 내 시간과 수고와 노력과 재능과 지혜와 재물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큰 상급이 있는 것일 때 혹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에 그 앞에 설 텐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이거죠. 5절 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였고 나의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복 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법과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도로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하시고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재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곡식을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다 쌓자? 하늘에 쌓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했고 또 그의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즐겨라. 아싸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 땅에 재물 쌓는 재미를 살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있는 말씀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리석어서 천국에 갈 모든 길을 보지 못한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을 쌓아두는 거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복 줄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일부분은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분은 내 거 아니야. 그것 가지고 많은 복을 줄 텐데 이것 가지고 그저 일부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대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 대신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에 힘쓰지 않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구제에 힘쓰지 않고 베풀고 나누는 것에 우리가 무관심하다 할 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런 모든 예물을 내가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이건 철저하게 배달 사고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이지 않게 돼서 나에게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있는 재물만 생각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고서 하나님의 일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는 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하고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거든요. 그 팔아서 나한테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할 때 계명을 다 지켰다면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을 때 여기서 흔들리면서 그것도 해야 되는 것이군요. 했어야 됐는데 이 말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을 했고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몹시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재물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이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산을 다 팔아서 다 파라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만큼 복주인데 이 중에서 이만큼은 일부분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흔히 말해서 너를 내 일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임명을 해서 이것을 나눠주도록 너한테 그것을 붙여준 것이니까 넌 그것을 절대로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우리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것입니다고. 그래서 11조 가지고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 거 아니야. 내 것 아니니까 절대로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요새 정치계 되면요 배달 사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누구한테 뇌물 이 사람이 여기 주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역할하는 사람이 직접 알지 못하니까 내가 받아다 줄게 하고서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건데 이렇게 봉투로 보니까 많거든. 좀 뺐어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 줬는데 난 만 받았다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이만큼 줬는데 이 부분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요만큼은 내 것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주는 것이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11조 안 드리고요. 11조 안 드리고 그 외에 내가 충분히 이것은 베풀 수 있다니까 베풀지 않는 것이에요. 이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에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늘에 재물이 쌓이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했어요.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에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야 얼마나 지구가 넓어요. 굉장히 넓고 위성을 다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세계는 그렇게 넓게 보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는 자칭 온 세상에 이만큼한 부자 도시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도시였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뭐만 받았습니까? 엄청난 책만 받았어요. 재물이 많다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았어요. 한쪽에 내가 큰 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조건이긴 한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한 면은 나를 재앙으로 빠뜨리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서. 그렇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버금갈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베푸는 구제였거든요. 그 초기 교회는 성령 받고 나서 그 구제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궁핍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수준 맞춰야 돼요. 궁핍한 자가 없었다. 왜? 부한 사람이 나눠주니까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늘에게서 큰 복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그들 삶 속에 생명을 준 것이거든요. 이것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재물 쌓아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재물 쌓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요. 도무지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낌없이 씁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근심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떠나가는 모습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재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서머나 교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하지만 넌 정말 부자다 이렇게 했어요. 가난한 중에도 그들은 베풀 줄 알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나를 지켰다, 나를 믿었다 그랬어요. 많아서 탈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건 나눠주시고 여러분 것이 아닌 것, 여러분들이 뭔가 벌어들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 목적대로 써야 된다. 목적적 어떤 복을 주신 것인데 그 목적을 쓰지 않게 되면 나중에 그것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횡령이 되는 것이고요. 사기나 횡령이나 배임이나 다 거기거든요. 뿌리는 하나예요. 사기죄하고 배임죄하고 횡령죄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을 제대로 해야 된다. 재산 많은 사람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 보고 바늘기로 빠져나가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할 정도였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받게 되면요, 그 삶이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사람들, 구제하고 나눔하고 베풀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많은 것을 나누시고 베푸시고 하늘에 많은 부활을 쌓으셔서 큰 상급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복 받고 안 하면 그만이지. 하면 복 받지만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설사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것을 내 것을 도적질하고서도 도적질 안 했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언제 도둑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거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11조 안 드리지 않냐? 떼어먹지 않았냐? 그 11조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거, 이건 내 몫이 아니야. 이것 가지고 예물 드려서 온 세상 사람들, 제사장도 먹이고 레위 사람도 먹이고 어려운 사람도 먹이라고, 이건 따로 준 것이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11조 뚝뚝 뛰면서 주니까 그거 네 거 아니되니까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삶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돼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서 안 드렸으니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 부유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닥쳐올 불행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벗어 좀먹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그 녹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여기 1절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닥쳐올 불행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하십시오라는데, 아니 그러면 부자는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울고 통곡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울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울고 통곡한다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적인 절망감, 거기서 오는 극심한 공포심, 그 가운데서 자기가 받을 모든 그 벌에 대해서 오는 두려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몽크의 절규라는 그 그림에, 몽크가 절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울고 통곡한 것이라는 것은 극심한 공포심 속에서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나 이거 어떡하지? 영원한 그 재앙과 영원한 형벌에 빠질 때 어떡하나? 빠져나갈 방법은 없고 길은 막혔고 그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울부짖는 겁니다. 누가? 부유한 사람들이요. 이 부유한 사람들은 누군가 봤더니 이런 사람들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어디다 쌓았다는 거예요? 네? 재물을 쌓아두었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쌓아둔 재물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동록도 벌레도 먹지 않고 도적도 없고, 그죠? 썩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벌써 좀 먹었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부유한 사람들, 여기서 부유한 사람들은 바로 그 재물을 썩게 만들고 옷이 좀 먹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이 녹슨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에 쌓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땅에. 네? 아니 그 재물이 썩었어요. 옷은 좀 먹었어요. 금과 은이 녹슬었어요.
그들의 쌓아놓은 재물이 썩었고 그들의 옷이 좀먹었고 그들의 쌓은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것은 그 재물이 이 땅에 쌓은 거예요? 하늘에 쌓은 거예요? 이 땅에 쌓은 거죠. 그죠? 이 땅에 쌓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은 그 재물은 썩지 않고 좀먹지 않고 녹슬지 않는다고 했는데, 썩었고 좀먹었고 녹슬었다는 것은 이 땅에 쌓았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죽기까지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고 거기에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재물을 많이 쌓겠어요? 죽을 때까지 쌓는 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쌓는 거 괜찮아요. 쌓는 거 죄 아니에요. 쌓는 건 괜찮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부분만큼은 흘려보내라. 아까 그랬잖아요. 내 재물을 다 팔아서라고 했잖아요. 그 재물을 다 팔라는 것은 내가 가진 건 내 몫은 안 팔아도 된다. 근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그거 없어서 사니까 그것은 흘려보내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너도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 이 얘기인 거거든요. 100%다 팔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네가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에다 복을 흘러 넣으셨습니다. 근데 나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죽여버린 거예요. 물론 베르누이 정리하면 양은 똑같다고 하지만 우리가 비유해서 봤을 때 병목 현상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흘릴 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경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유서에다가, 유언장에다가 정부에 환원합니다, 어떤 불안단체에 줍니다,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쌓은 거예요. 자식이 큰절할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생각했다? 그럴 자녀들은요, 정말 눈 씻고 봐도 별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닥쳐올 불행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하십시오. 나중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방법에 완전히 막혔고 다시 내가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베풀고 계십니다, 이런 기회도 없는 이때, 그때에 이런 모습 되지 말고 있을 때 나누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썩었다, 좀 먹었다, 녹슬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자, 고인물이 썩어야 안 썩어요? 흐르는 물은요? 안 썩어요. 고인물이 썩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줬을 때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흘려보내라.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베풀어라. 나 대신. 옷은 좀 먹었어요. 여러분들 자주 입는 옷이 좀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자주 입으니까 자주 세탁하잖아요. 좀 먹을 새가 없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 오는데 딱 보니까 여름 옷이 입을 게 없어. 쌓였는데 입을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건 입을 거 없다 했더니 즉시 가가지고 거기 세컨더리 샵에다가 기부하세요. 잔뜩 싸놓고서 나중에 이 봉 부러지게 하지 말고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계속해서 지금 집을 널널하게 하고 사세요. 공기 좀 통하게. 공기 통하면요 벌레 잘 안 먹어요. 빡빡하게 끼니까 먹지. 그래서 기껏 좀 먹은 다음에 그거 갖다 집어넣고 통에다 구제한다고 욕하죠. 이런 것 입으라고 우리 줬냐고요. 여러분 집에 옷이 좀 먹었다, 여러분 재물이 썩어서 쌓이기만 하고 나갈지 모른다. 나가는 건 나가는데 오직 쓰는 모든 나가는 출처분이가 다 나를 위해서고 내 가족들만 위해서고 남들 위해서 나가는 것이 없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없었다고 할 때는 지금 여러분 재물을 썩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금과 은이 녹슬었다. 녹슬죠. 때 타고 세월 지나게 되면요, 이 녹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포이신이에요. 포이신이 뭐예요? 독이에요. 독. 너의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독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슬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것이 증거가 된다. 무엇이 증거가 되는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없었을 때 절대적이고도 치명적인 증거가 돼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교회마다 안 하죠. 불편할까 봐. 목사님을 저주합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쌓아두면 여러분 인생 복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려보내 썩지 않게 하고 좀 먹지 않게 하고 금과 은이 녹슬지 않게 하면요, 여러분의 삶은 만사형통하는 것을
제가 그 복을 알려드리는 거지. 여기서 우리 저주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그분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멘 합니다. 주님 그 복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아멘 하겠죠. 재물 썩지 않게 하세요. 옷 좀 먹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옷이 많이 쌓여가지고 안 입는다 할 때 그 옷이 없어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기부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갖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좋은 옷으로 입혀줄 줄 믿습니다. 잔뜩 쌓아놓고서 입을 옷이 없다니 이게 말입니까? 그리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 녹은 뭐라고요? 독입니다. 어떤 독인가?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의 독을 여기서 녹슬었다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쌓아두고 흘려보내지 않을 때 그것은 독이 돼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고,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살고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 해나갈 때 여러분 이제는 행복한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는 재물에 대한 모든 것, 이제는 새 것을 좀 입어야 되겠다. 흘려보내서 새 것을 채워야 되겠다. 절대로 녹슬지 않게 해야 되겠다. 좀 먹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늘의 재물을 쌓게 되면 그러한 복이 여러분 삶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옆에 드릴 재물, 예물 꼭 드리세요. 11조 꼭 드리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내 멋대로 쓰게 되면 난 도둑질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믿음의 귀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헌금 얘기 아니에요. 난 여러분 살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그거 안 하면 심각한 겁니다. 우리 모두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말세가 아닙니다. 이 세상 마지막은요, 내가 죽는 날이 세상 마지막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안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이 세상 마지막이지.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았다. 어디다 쌓았다고요? 하늘에, 이 땅에? 아니, 이 말씀이요,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 재물을 쌓아두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땅에 쌓은 거예요? 하늘에 쌓은 거예요? 땅에 쌓은 거예요. 땅에 쌓았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심판 때 이들에게 치명적인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된다. 무엇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썩은 재물 가지고 있고 좀 먹은 옷과 녹슬은 금과 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때는 우리는 더 이상 기회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인생,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라도 누군가 베푸시는 것은 베풀면서요. 아까 그 누님에게도 제 누님께 말씀드렸어요. 사람 초청해서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재능도, 시간도, 능력도, 재물도, 믿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끊임없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서 내 마음이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